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한 삶의 기쁨과 또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연회가 있어서 서울 안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이고 또 장로님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몸살이 나서 좀 아프긴 하지만 꼭 가야 되는 시간에는 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가면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반갑고, 아주 반갑고, 매우 반갑고, 막 얼굴만 봐도 막 가슴이 그냥 흐뭇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스럽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칠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나를 대하는 모습은 어떨까? 참 좋다. 나를 만나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제가 사는 동안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참 좋다. 늘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늘 저를 내려다 보실 때마다 참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면 참 좋다, 당신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오늘은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집사님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은 표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역시 인사는 우리 찬양대가 제일 아주 반갑게 하시네요. 네, 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의 삶의 가능성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고, 또 한 가지의 삶의 가능성은 근심이 충만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건 무르나 만하죠. 누구나 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원하실 거예요. 나는 근심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근심할 때 나는 인생의 희열을 느낍니다. 나는 근심하기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 두 가지 삶의 가능성 중에 왜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왜 또 어떤 사람은 늘 근심이 충만한 삶을 살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난 배경이 달라서요? 환경이 달라서요? 배움이 달라서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입니까? 꼭 거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도 하고 근심이 충만한 삶이 되게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근심이 충만한 삶을 사느냐는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성경대로 하면은 내가 성령과 늘 동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저런 삶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성령과의 긴밀한 동행이, 성령과의 어떤 친밀한 동행이 내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미 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근심이 충만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으니까 그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역할은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도우시는 성령. 지난 주간에 제가 감기 몸살이 몹시 심하게 걸려서
아주 한 주간을 좀 끙끙 앓았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걸려보니까 참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호되게 한번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좀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다 보니까 그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냥 얼마나 구구절절 이 폐부를 찌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이제 이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언어에 맞게 쉽게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을 제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한 은혜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약해진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이 한마디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뭐 그렇게 지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많이 제가 기다리다 지치거나 이런 경험도 많지 않은데도 이 구절을 한 구절이 있는데 정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여러분 쉽게 약해지더라고요. 끝까지 감기 몸살 하나 걸려가지고 비실거리면서도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 그 정말 쉽게 풀이되고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그 말씀은 더 제 마음을 참 깊이 감동케 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할 말을 잃어버린 탄식, 또 우리의 어떤 아픈 신음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제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번 주 제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선포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분이십니다. 내 가까이서 나를 도우시면서 내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늘 다른 눈으로 사건을 보게 합니다. 다른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합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 신앙을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제 뜻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됐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무슨 다 못한다고 하는 신앙으로 잘못 오해하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은 정말 이게 굉장히 깊은 믿음의 그런 가문 속에서 자란, 신앙 안에서 자란 굉장한 유산이 있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하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만사형통 다 좋죠.
뭐 기독교인이 되면 땅을 사도 갑자기 몇 배로 올라가지고 부자가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갑자기 뭐 엄청 부자가 되고 갑자기 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사고 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리라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나만 사고 안 당하고 딴 사람 다 죽고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았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을 너무 일부분만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현상도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독교는 너무 싸구려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또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하고 혹시라도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 강대상 위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 이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 그 키팅 선생이라는 분이 아이들한테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엄격한 학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상에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들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 선생님은 그걸 아이들한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관점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당연히 실망할 만한 사건이고 당연히 절망할 만한 일이고 당연히 이런 일들은 내 삶에 일어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빠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뭐 때로는 실패를 하고 실직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환영할 만한 일들이 아니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심이 충만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눈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하는, 고통에도 뜻이 있다고 하는 건 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보지 않고 더 깊이 볼 때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사건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의 표면만 보지 마시고 그 안을 한 번 더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그 제자훈련 클래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팁을 여러분들이 그걸 함께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눈만 바뀌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 삶에 너무 표면만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겉만 보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보시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것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때로는 내 뜻하고는 다르지만 내 뜻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환경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는가,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여기와 관계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질병이 됐든 아니면 실직이 됐든 실패가 됐든 아니면 시련이든 간에 환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석 중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진주는 흔히 그 눈물의 보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의 보석. 왜 눈물의 보석이냐 하면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몇 종류의 조개류가 있습니다. 그 조개 안에 뭐 모래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날카로운 모래 같은 거나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진주의 그 여린 그 살을 계속해서 이제 그 아픔을 주면서 계속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주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 때문에 아픈데 가만히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진주는 그냥 폐사를 합니다. 썩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가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온 모래를 이제 자기의 분비물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감싸다 보면 거기서 아주 영롱한 그런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개는 자기 안에 아주 불편한 모래 알맹이든 아니면 이물질이든 그게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진주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의 몫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상처가 나더라도 계속 그 모래를 감싸고 분비물을 통해서 감싸서 진주가 되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이 조개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오늘날 갑자기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냥 이것에 대해서 내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자멸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또 그것을 덮어서 결국은 진주와 같은 욥의 고백처럼 정말 순금처럼 그렇게 단련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삶이 될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떤 것을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첫 번째 구체적인 일은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데 때로는 삶의 역경과 고난의 비바람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휘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이때는 내가 꼭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순간을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는데 우리 연약함은 크게 두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연약함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육체적인 연약함은 뭐냐 하면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연약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이거 좀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은 아무나 데려간 제자는 아닙니다. 놀고 있는 제자들, 니들 한가하지 일로 와, 나랑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면 예수님이 그래도 가장 의지할 만한 제자,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 그래도 니들은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과 그 정도의 그런 영적인 능력은 될 거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입니다. 수제자 그룹들 그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한번 그랬으면 좀 깨야지, 예수님이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깨어서 어떻게 눈을 부릅뜨고 있든지 그래야지. 그 제자들은 또 내려와 보니까 또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신 거죠. 뭐 마음이 원인데 뭘 육신이 안 따라주겠어요. 마음이 원이면 육신은 따라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원인데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도저히 몸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내가 기도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연약함은 뭐냐 하면 내가 꼭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쳤어요.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가 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그저 입만 열면 기도가 줄줄줄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기도가 딱 막혀요. 왜 막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가 안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상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몹시 힘에 빠져 지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어요. 승리를 했으면 힘이 부쩍부쩍 나야 되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니까 이제는 완전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시라고. 그때 하나 알았어요. 임마, 데려가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도 성령께서는 이 마음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다 싫습니다, 이제 그냥 저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셨다면 여기 많은 분들이 안 계셨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성령님은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아시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진짜 마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난 저 인간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을 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했다 그러면 아마 한 사람당 적어도 10명에서 많은 사람은 뭐 1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기도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하겠고 저 사람 난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저 사람은 처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마다 처치하셨으면
지구상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리 대신 우리 옆에서 계속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합니다. 내 기도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떤 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안 와닿을 때도 있어요. 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건가?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진 지금 이게 선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뭔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그림인지 그냥 이렇게 퍼즐 조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아, 저는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아주 그냥 꼼꼼하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다 이런 걸 잘했는데 지금은 이거 못하겠어. 이거 하나하나 맞추려면 아직 열도 나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걸 잘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을 이 무더기로 쌓아놓은 이 퍼즐 조각을 이거 아무것도 안 논데서, 여러분, 처음에 이 퍼즐을 시작할 때는요, 조각 하나를 들고는 막막합니다. 물론 이런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은 있어요. 그런데 이 퍼즐 조각을 다 맞춰가지고 그 그림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퍼즐 조각 하나를 놓고는 너무 힘들고 망설일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그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내 인생의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지금 내 고통이, 내 아픔이, 내 신음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실패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까지도,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까지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실패와 질병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시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그 조각 하나를 붙들고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조각 하나 붙들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각 하나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각 하나가 비록 내게는 아픔이고 내게는 이게 어려운 거지만요, 그 조각 하나가 있어야지만 내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이 돼요. 이게 퍼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한 조각이 없어 봐요. 다 맞췄는데도 그림은 비어있는 엉성한 그림이 되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지만요, 내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퍼즐의 한 조각처럼 내게 주셨다면 그래도 여러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여러분 아픔이지만 그래도 진주를 만드는 그런 아픔처럼 한 번 좀 감싸 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어떤 삶의 큰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기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일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고 사는 어떤 내 핸디캡이나 내 인생의 어떤 핸디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다 모아져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퍼즐 한 조각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마음 내려놓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막막해서 고통스러웠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친 몸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셨으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